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재건축해 주시되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예수 공동체를 아버지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재건축해 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방송을 또 생방송으로 듣는 분들과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지체분들,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위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을 세우고 견고케 하고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내며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직임 1번부터 39번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초로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 된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어떻게 사도적 제자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도적 제자도 1년차 기반을 놓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놓아져야 될 1년차 그 자녀됨의 기반,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자녀되는 권세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안에 사역자가 자기 안에 1년차 제자도의 기반, 자녀됨의 기반이 온전히 놔질 때 또 다른 영혼들 안에 그 올바른 1년차 기반을 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직임 40번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돼 가는 내용은 4개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각 책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년차 전반부 사람 낚는 일꾼 또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예수님이 규정하셨던 그 일꾼됨, 사역자됨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해야 될 사역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내용을 가지고 minister to other people, 또 다른 사람에게 사역해야 하는가. 이 관점을 이제 가지고 사역자 되신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2년차 전반부, 후반부, 2년차 전체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 사도들이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까지, 그때가 약 2년 정도로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2년차 전반부나 후반부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만.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이렇게 2년차 전반부 시간대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년차 전반부 일꾼됨, 사역자됨과 그 다음에 2년차 이제 후반부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까지가 2년차 후반부 내용인데 한 몇 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일꾼됨, 사역자됨이 무엇이고 지도자됨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이제 통전적으로 문맥을 따라서 계속 봐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예수는 무슨 말이냐?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오고 계셨던 예수를 말씀하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예수님 증언하신 대로 다윗의 뿌리, 곧 다윗의 왕권의 뿌리,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신적 왕권을 발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오고 계셨고, 지금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오고 계시며 앞으로 그분은 다시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는 시각을 마태복음 1장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처럼 신적 왕권, 메시아적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 개의 큰 제너레이션 대수를 나눠서 주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고 계셨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오고 계셨으며,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과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각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데이비딕 제너레이션, 다윗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데이비딕 킹십, 다윗적 왕권을 발동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인 왕권을 발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끝장까지는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말씀을 육화시켜서 오셨고, 성령에 의해서 육화되신 그 말씀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구원자가 되시며, 곧 성령과 그 말씀, 레마화된 그 말씀으로 각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각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게 되신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각 사람 속에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게 살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와 통치권을 회복받게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면 2장을 크게 이제 한 3개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봤는데,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동방박사의 증언과 또 헤롯과 함께했던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증언들, 또 기록된 구약의 말씀책들을 보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한 다스리는 자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정의 내려집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 메시아,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그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속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셔서 각 사람 속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히시고 그리스도로 덧입히셔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신적 권세와 권위가 다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 곧 믿는 자들의 왕이시다. 그는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런데 어떤 왕이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The Shepherd King, 목자 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래서 이 뒷 모든 마태복음 28장 끝장까지는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겸손한 목동이 되주신 왕이시다. 그냥 권세나 위엄을 부리는 그런 어떤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지고 더럽혀진 그 영역에 친히 찾아오셔서 죄 있는 사람의 육체 속에, 여인의 그 냄새나고 칙칙하고 끈적끈적한 태 속에 그 만왕의 왕이 들어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들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그 만왕의 왕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동왕은 라헬의 통곡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며 어린 시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라헬의 통곡이 있는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목자왕이시며 또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 오셔서 아주 천한 사람들 속에 그리고 낮고 변질된 사람들 속에 냄새나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목동왕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뭘 보내셨어요? 목동이 그 왕이 특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죄를 뿌리부터 회개하면서 물속에 잠기게 하심은 훗날 그가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가 친히 세례를 십자가에 죄를 못 박아 죽으시고 성령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각 사람을 세례 요한이 물속에 잠기게 하면서 그 죄를 자백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속에 잠기게 하시려고 그분이 먼저 특사를 보내서 죄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사람들한테 죄를 뿌리부터 태어나서부터 현재 예수를 만나는 순간까지 죄를 뿌리부터 잡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또 17절 끝절까지는 친히 물 세례를 받으시고 죄와 함께 죽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부활을 예표하는 그 침례 세례를 실제로 물속에 잠겨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시는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 입으신 예수의 심장 속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 내용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됨의 신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신적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받은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이 이끄시고 광야 시험이 있는 곳,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가셔서 마귀를 좁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마귀놈이 주는 시험 3가지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대적하여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무릎 꿇리자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수종 드시면서 자녀됨의 기초가 무엇이고 사역자로서 공생의 사역자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본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저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1년차의 기초를 여러분이 항상 사역자로서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 안에 목자 왕 되신 예수가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속에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도 또한 또 다른 영혼의 목동이 되고 또 다른 영혼의 그 삶의 역사하는 사단마귀 귀신들과 죄와 질병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증표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왕적 메시아적 왕권을 주시고 또 자신이 친히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오늘 성령과 그 말씀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목동 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이제 어떤 그 이해력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다뤄가야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남을 섬길 것인가, 목동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섬김으로 다스릴 것인가. 죄와 질병과 저주로 망가지고 파괴된, 그리고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체계가 깨어지고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성령과 함께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그 사람을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이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무슨 명령으로 끝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 왕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자신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신 절대 교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사건 하나하나를 숨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기반을 삼아야 되고, 또 기준을 삼아야 되고, 완전한 교과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주석서들이나 부분적인 교리서들이나 부분적인 신학서적들이나 부분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취지대로 그 성구를 빼내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교과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교재, 모든 신학, 모든 교리, 모든 주석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통전적인 문맥의 흐름, 귀납적 고찰을 통해서 다시 재점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뒤섞인 그런 교재나 교본이나 그런 신학이나 교리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목동 왕 삼으시려고, 섬기는 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마태복음이라는 교본을 주셨으므로 어떤 다른 책보다 마태복음 종이장이 다 닳아질 때까지 하도 봐서 그냥 구멍이 뚫릴 정도로, 쏘아봐서 구멍이 뚫릴 정도로 이 책 교본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환상이나 귀로 들리는 어떤 소리, 또 어떤 사람의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책이 더 확실한 예언책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밤이 지나고 영혼의 여명이 오는, 계시의 그런 여명이 오는 그런 샛별, 예수가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서 1장 19절의 그 증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자 왕이 어떻게 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The King's Ministry, 왕의 사역, 왕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The King's Leadership, 왕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다른 말로는 The Kingdom Ministry와 The Kingdom Leadership,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사는 사역이 뭐냐? 또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발휘하는 천국 정부의 지상 지도력이 뭐냐? 이 두 개를 왕이신 목자 왕 대신 예수님이 같이 사역과 지도력 사용을 지도력이 어떤 것인지 동시에 계시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The King's Ministry and the King's Leadership. 그래, 천국 정부의 사도적 지도력을, 사도로서의 지도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각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지도자 삼으시는가를 이제 계속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신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는
구약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려 합니다. 왜? 구약시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말씀이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말씀케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이는 선자 이사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되어 있었는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맨 처음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비추는 거다? 큰 빛을 비추고 그 어둠 때문에 사망의 경지, 죽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경지. 그래서 영혼의 깊은 응달이진 사람들, 사고방식, 감성체계, 의지체계, 영적인 응달이 져 있어서 그곳에 영적 곰팡이가 슬고 영적 습기가 있고 영적인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내면세계 상태의 그 치유하는 빛, 어둠을 파는 빛, 모든 영적 세균들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죽여버리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뭐냐? 어둠을 드러내시고 죽어나는 것을 살려내시고 응달을 걷어내시는 빛의 사역이시다. The ministry of the great light. 큰 빛의 사역이다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역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셨냐면은 어둠의 죄를 뭐하나? 회개하고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자신 속에 있는 어둠, 자신의 그 삶에 있는 죽어나는 영역들, 죽어가고 있는 영역들, 시들어가는 영역들, 병든 영역들, 그리고 자신 속에 응달이져 있는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에 응달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추셔서 역사를 이루셔도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 말씀으로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의 사역을 해서 결국 그 어둠을 들춰내시고 그 죽어나는 영역들, 사망의 영역들을 들춰내시고 죽어있는 영역들을 들춰내시고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는 영역들을 들춰내시고 응달이져 있는 영역들을 들춰내셔서 뭐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순간 그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납니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 그랬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스피커 볼륨을 줄여주세요. 조금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서 9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일일이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하는 시간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석학 들어갈 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사역자들이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좀 짧게 설명하고 읽어갑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 어둠이 없으리. 어둠 속에서 고통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둠이 없어지겠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죄 짓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이 천박해져요. 천대받기 쉽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면 인격이 깨지고 망가져서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는, 곧 이방 갈릴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법질서를 떠나서 세상과 야합의 삶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피를 뒤섞고 말이죠. 헬라와 로마의 세상 풍속과 규례를 줬고 마귀적 풍속 규례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던 삶이었다. 그러나 후에는 그랬습니다. 옛적에는 그랬지만은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 자식들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어둠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또 4절까지 그 작은 소달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겁게 맨 멍에, 소가 이 멍에 매는 거 보셨죠? 멍에를 메고 또 옆에 새끼 소가 같이 엄마 소의 멍에를 메고 엄마 소를 따라서 밭을 갑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멍에를 맸다는 얘기는 하나로 둘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 감정, 의지의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았는데 그 멍에를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를 우리의 속 생각, 감정, 의지에서 꺾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어깨에 채찍, 어깨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깨에 채찍으로 내려치겠죠. 소를 몰아가잖아요. 짐승을 몰아가듯이 사단 마귀가 후려치던 그 채찍과 그 다음에 그 압제자의 막대기, 몽둥이죠. 압제자의 몽둥이를 뭐 해버렸어요? 꺾어버리셨다. 주님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바로 그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1절부터 2절에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깊은 영적인 어둠과 저주의 어둠들이 거쳐지면서 그 다음에는 멍에가 꺾이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속사람 지정의를 자유케 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또 7절까지 이제 마지막 또 한 단락을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섭은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들, 그 다음에 피 묻은 복장들, 이게 뭐예요? 삶 자체가 뭐였다는 거죠? 피 튀기는 전투였다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온 인류의 모든 삶은 처절한 투쟁의 삶이고 갈등과 번민과 고통의 삶이었다. 마치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남을 파괴시키고 스스로 파괴되면서 엄청난 피해 역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게 불의 모처럼 지푸라기가 살라지듯이 그런 상처와 아픔들과 그런 피 묻었던 상흔들과 영적인 트라우마들, 상흔들이 완전히 십자가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보십시오. 6절, 7절 보십시오. 그 이유는 이상과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전체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정사, 정부, 통치권을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통치권이 그 아기, 그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어둠을 파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가슴에 찢긴 모든 상처와 아픈, 피 흘린 삶들, 피 묻은 복장들과 그 흘린 피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맑게 우리 안에서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시다는 통치권을 거머쥐시고 통치권을 짊어지시고,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정사를 맺고 그분의 이름은, 그 아기, 그 아들이란 분, 아들로 오신 분의 이름은 기묘자시다.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우리말은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wonders, 아주 경이로우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marvelous 하시고 wonderful 하신 그런 분이세요. 아주 경이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그분이 경이로우신지 알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도 소성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세상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왕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입의 말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메인테인, 유지시키시며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시는 심판주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연약한 아기로, 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같지만은 그분 자체가 경이로우신 분인데, 첫째. 두 번째는 누구시다? 모사다. 이 모사 번역이 좀, 모사꾼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 모사는 advisor,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권위자, 권고자, 상담자. 우리의 지친 삶, 우리의 어두운 삶, 우리의 그 묶여있는 삶, 멍에와 채찍으로, 멍에로 묶여있고 채찍으로 내리맞으면서 몽둥이로 얻어맞고 사는, 속사람 얻어맞고 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뭐예요? 정신없이 싸우는 그 군인의 갑옷이나 그 피 묻은 복장이 그 불에 살라버리신 그분. 그분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피 묻은, 피 흘린 과거의 삶, 상처 입은 과거의 삶들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란다.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권위자로, 또 우리의 삶의 어드바이서, 충고를 주실 분, 우리 삶의 어떤 격려자로, 상담자로 오셨고, 세 번째,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래요.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he son will be called. 그 아들이라는 분은 경이로운 분이시나 일컬음을 받고 will be called 모사, counselor 또는 advisor 또는 encourager, 격려하시는 분, 권고하시는 분으로, 그 다음 세 번째, the almighty God.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네 번째 또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표현해요. The Son will be called the everlasting Father. 이거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풀기 어려울 거예요. 아들이 뭐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오신 아버지 자신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여기서 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형태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 돼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본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분이셨죠. 하나님 영 안에 계시던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이셨어요. 아버지 자신의 그 말씀이, 아버지 영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처럼 육체를 입을 때 그를 예수 구원자라 부르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the Son will be called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걸 이사야 시대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왜?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양새를 입고 나타나신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건 신학적으로 헷갈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시다. Prince of Peace.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Peace Giver시며 Rest Giver,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누가? 한 아기, 한 아들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보세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하며, 그 말입니다. 그 정사, 그 정부, 그리고 그 정부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뭐예요? 영원해,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십시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뿐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일곱 번째,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실 분이시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이 한 아들, 한 아기,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적 통치권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다윗은 살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선지자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을 다윗 자신이 그대로 그 직임을 부여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멸시당하며 천대받으며 천박하게 살던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어둠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내시고, 죽어나는 데서 살려내셨고, 병들고 파괴된 모든 상태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 다 꺾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즐거움, 기쁨, 에덴의 원래 그 에덴 기쁨이라는 에덴의 동산에 그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기쁩니까?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그리고 우리 속에 피어오르는 더러운 모든 음란함들이나 미움이나 분노, 실망, 좌절, 우울증들, 대인 기피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폐쇄 공포증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지정의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모든 것들 예수님이 뿌리채 뽑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사람을 100% 자유케 하셨고,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환희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The King's Ministry, 왕이 하는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된 우리들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이로우신 그 말씀 예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예수, 그리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그 말씀 예수, 또 우리의 안에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평강의 왕, 평강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영원한 그 통치하시는 것이, 그 정부의 통치하심이, 평화의 통치가 영원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분 예수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께서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께서 목자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왕을 모시고 목자 왕과 함께 목동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누군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성령과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건축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자 왕의 동역자가 돼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응? 자녀는 신의 영역에 신적 성품과 신의 능력을 상속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곧 육신 입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거룩성과 그 의로우심과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심과 그 빛되심과 그 사랑하심과 희생하심과 그 겸손하심들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상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 사역을 하게 될 때 사역자로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들을 깊이 성령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죽어나는 사고방식과 감성체계 의지세계 속에 들어온 죽음들과 사망의 그 사망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응달진 영역들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그대로, 그리고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대로 말해서 사람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들어있는 마귀적 생각과 마귀적 감정과 마귀적 의지들의 어둠을, 그 사망의 독소들을 뽑아내줄 줄 아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아무리 신학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도 1대1로 만나거나 어떤 그룹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어둠을 잡아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사역자예요. 이건 종교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광야 시험이 끝난 사역자 예수께서, 성령 사역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세상 가나안 땅으로, 갈릴리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의 컨셉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진정한 성령 사역이 뭐냐? 빛을 비춰주고, 계시적 빛을 비춰주고 성령과 함께 사람들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둠 죄들, 그의 상처들, 그의 억압되어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사실 그게 원래 성탄절날 반드시 설교되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예. 근데 성탄절날 사람들은 흥청망청 놀기 바쁘고 이상한 축제 속에 빠져서, 진정한 성탄절은 어둠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삶이 그날 치유되어지고, 억압되고 눌려있고 멍에를 맸던 것들, 오랜 세월 동안 멍에 맸던 것들이 성탄절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울함이 떠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탄절날 오신 아기 예수, 한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탄절날 만나야 되는 것이죠. 왜?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 구유, 마음 속에
성령과 그 말씀이 찾아오시지 더 이상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적 예식 속에 오시지 않는 거죠. 종교적 축제 속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오셔서 진정한 성탄절은 어둠을 뿌리 뽑아 버려주는 것이에요. 멍해를 꺾어주는 것이에요. 피 묻은 복장과 그 전투하는 그 투쟁하는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끝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성찬식 때는 반드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참된 6월절의 원본을 강의해 줘야 되고, 성탄절 날은 반드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강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탄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탄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 사역자들, 이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어둠들을 회개하게 도와서 그 생각 감정지 속에 배어드는 모든 독소들, 상처들을 다 뿌리 뽑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어서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마태가 계시한 성령 사역의 첫 번째는 빛의 사역입니다. 큰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회개케 하고 빛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이 1대1로 이 본문을 가르치거나 또는 스몰 그룹으로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회중을 놓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들, 상처들, 아픔들, 그 흉악의 결박들, 그 내리치던 어깨를 내리치던 채찍들, 그 압제의 몽둥이들,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들을 그 말씀으로 다 꺾어주고 자유롭게 풀어내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파악된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될 그런 대상의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어떤 죄들을 성령이 들춰내시고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이 팀, 이 가정, 이 개인의 삶에는 어떤 어둠들을 성령이 지금 다뤄주시기 원하는가를 계시적으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씩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단락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18절부터 22절까지 네 사람을 부르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순회 사역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묵상해 가실 때 단락을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단락 안에는 4명의 사역자를 부르세요. 이게 주제어예요. 사람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사람을 부르세요. 사역자들을.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게 순회 사역이에요. 우리 국제에서 공동체가 감당하려고 하는 순회 사역이 바로 이런 순회 사역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 사역을 같이 감당할 사역자들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이제 3년 반 정도 사역하시면 가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셔도 이 사역을 이제 본보여 주심으로써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하는가, 육신 입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훈련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연구학자들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초기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은 그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아주 초창기에 6분의 제자들을 만나던 장면을 그려주고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여기 있는 부름은 1년 정도, 곧 예수님 광야 시험 지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가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첫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다가 거기서 니고데모 만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동네 이틀 머물면서 올라오셔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까지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진행된 뒤
그리고 1년 이내에 이 세 제자분을 부르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아버지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보면 두 제자를 부르는 때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뭐 할 때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요거 하나를 주목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물 던질 때와 그물 기울 때 사람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셔서 그들의 할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나를 따라와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낚아 올리는가? 그럼 어떤 사람을 낚아 올리는 것일까요? 문맥상? 흑암에 주저앉아 사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압제의 막대기, 그리고 그 어깨 채찍, 흉악의 결박, 모든 멍에 묶여있는 사람들,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가슴속에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서 뭐 해내야 돼요? 건져내는 그런 어부가 돼야 돼요. 여기에 핵심은 그 두 가지예요. 그물 던질 때와 그물 기울 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두 부류의 사역자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 그물을 확 던지는 사람,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죠. 헤쳐나가는 사람이죠. 개척자들이죠. 그리고 추진하는 사람들이죠. 비저너리들이에요. 꿈과 비전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은 그 그물을 치러 확 나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그물 친 사람이 또 걷어들이는 그 내용들을, 그 그물이 이렇게 빵꾸가 나 있으면은 다 빠져나가니까 한 사람도, 한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히 그물을 다 기워서 그 새 나가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걸 체계화시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성령 사역자를 두 부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헤쳐나가는 비저너리하고, 또 하나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추진하는 사람과 함께, 또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추스리고 견고케 하고 체계화시키고, 이걸 또 다른 고린도전서적 표현을 한다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예요. 아멘. 심는 이, 물 주는 이, 심는 이는 개척자고 물 주는 이는 양육자예요.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추진하는 사람이 아무리 가서 추진을 해도 뒤처리를 안 해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온전히 자리를 잡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저너리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는 establisher, 이제 그물 깁는 분을 우리가 영어로 establish 또는 facilitator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모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양육하고 질서를 잡아가고 사람들이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정말 저쪽으로 다니면서 그물을 던지러 다니시고, 요한은 사도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벌려놓은 모든 일들을 다 뒷감당하시면서 그리스도 몸을 견고히 세우시고 영적 기반을 튼튼히 놔주시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마무리하시고 주님 품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을 봐도 대부분 남편이 막 그물 던지는 사람이면 대개 아내는 그물 깁는 사람이 많고, 또 아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뛰어나서 확 그물 던지고 나가는 추진력 있는 아내가 있으면 또 남편이 또 그물 깁는 자로 있는 집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를 보면 브루스길라가 그물을 던지는 자고 아굴라가 그물을 깁는 자 같이 보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은사,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역자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저너리 은사를 가지셔도 좋고, 여러분이 어떤 퍼실리테이터 또는 에스타블리셔, 뒤치다거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도 둘 다 어느 영역으로 부름받은지 둘 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상급을 똑같이 주세요. 심는 자는 심는 자의 상급이 있고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의 그 성실한 그런 삶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령 사역을 감당할 때, 팀워크를 형성해 갈 때 수많은 사람을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뭐 하셔야 되는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에스타블리셔나 퍼실리테이터, 어떤 그 뒷감당을 해주고 쥐닥거리를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와 연합하셔야 돼요? 비저너리를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저너리 은사라면 여러분 곁에 반드시 어떤 지도자들을 두어야 합니까? 챙겨주고 체계화시키고 양육하고 이것을 다 그 온전케 만들어가는 그런 동역자들을 반드시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해서 그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질서상 대표를 하는 뿐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다 형제고 자매고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체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연합할 줄 아는 이런 팀워크를 지금 예수님이 이 4명의 갈릴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그물 던지는 사역과 그물 깁는 사역에 그것이 연합하는 사역이다. 비저너리끼리만 몰리면은 나중에 뒷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저너리는 반드시 그런 돌보고 그런 그물 깁는 은사를 가진 분들을 꼭 모시고 있어야 되고, 또 그물 깁는 분들은 그분들끼리만 하시면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은사를 가진 형제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성령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어디 책상이나 자기 어디에다가 follow me라고 써놓으세요. 거기에서 me가 아주 중요해요. 나를 따르라요. 신학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교리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책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예언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 the written word, Jesus.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신 the living word, Jesus.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 사역자가 돼요. Follow me. 그 me라는 자리에다가 나를 따라오는 자리에다 다른 걸 절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과 신약의 사복음서, 이 또 66권의 책들을 떠나서 자꾸 다른 참고서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 마음속에. 이것저것 베끼고 이것저것 참고해. 그거 하기 전에, 그거 하지 말란 얘기래. 그거 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 66권을 통전적으로 온전히 숙지해서 눈 감고도 책별로 강론하고 눈 감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참고하고 다른 신학을 참고하고 다른 교리를 참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 그 말씀이 자기 삶에 기반이 놓여지기 전에 자꾸 인본주의가 되거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자꾸 가져버리기 시작하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물 섞은 포도주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 성령 사역을 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만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 이거죠. 제도나 조직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 말씀 자체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서 레마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와야 내가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래야 네가 사람을 낚아올리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전에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직업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직업을 가졌지만 이제는 죽어있고 망가지고 파괴된 존재들을 건져다가 뭐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직업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자기가 금을 던지는 은사인지 금을 깁는 은사인지를 분별한 다음,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분별한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 말씀만을 쫓아가기로 결정해요. 첫째, 사복음서에 절대 기준을 두기로 결정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을 흑암에서, 그리고 압제에서, 억압에서, 상처에서, 그리고 고통에서, 그리고 죄가 남긴 상흔 속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사역자, 성령 사역의 두 가지 면을 여러분이 잘 거기다 메모해서 정돈해 놓으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려면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금을 던지는 사람인지 금을 깁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은사 배치를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역팀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성령의 동역을 하며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되고 났으면 두 번째, 예수만 따라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절대 다른 거 따르시면 안 돼. 거기다가 다른 책 섞지 마세요. 아무리 멋진 책, 아무리 멋진 교리, 아무리 멋진 신학,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제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분만,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내 안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별로 귀납적으로 완전히 숙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그것을 책을 안 보고도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사역자로서의 준비를 하란 말이죠. 남이 가르치는 건 맨날 주워먹는 동양식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구걸식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무 어렸을 때는 그런 기초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양식을 먹고 나서 책을, 문맥을 따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주에 계신 성령이 기록된 말씀 66권을 가지고 자기 속사람을 제자화실 수 있도록 성령이 솟아오르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흘러가실 수 있는 그런 기초 제자들을 내면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문맥별로 단락을 나눠서 귀납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사역이 뭐냐?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역자들을 뽑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말씀 예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너를 죄와 질병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할 수 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령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사역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위대한 사람 영혼을 구속하는 구속과 치유와 회복과 재건축 사역을 위해서 금을 던지는 부류의 사람들과 금을 깁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예수만을 쫓아야 되며 예수만을 쫓을 때 어둠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을 낚아올려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령의 동역자로 서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